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정대철 목사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벨리 성경교회 조남민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까지를 본문으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섬기심과 낮아지심 두 번째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사는 것이 곧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겸손히 남을 낮게 여길 때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며 겸손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모두 주님을 마음에 품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이 본래가 본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온 세상의 주인이시요 세상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성령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8가지를 나누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높으신 곳에 그 모든 영화를 가지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둘째는 7절에 보는 자기를 비우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셋째는 종의 형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넷째, 사람들과 같이 되신 예수님, 사람들과 같이. 다섯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여기 모양이라는 말은 스케마라고 하는 말로 겉으로 나타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형태나 본체라고 할 때는 몰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같이라고 할 때는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여기다는 스케마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모양, 모습, 잠시 나타난 모습, 일시적인 특성을 가진 인간으로 나타나신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변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본체가 사람같이 되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그 모양이 변할 수는 있겠지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패션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패션. 고린도서 7장 31절에 보면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갑니다. 이 세상의 모습은 사라지는, passing away, 사라진다. 이런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도 동사로 얘기하고 있는데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 가장한다 할 때 변화가 되나니 변장하나니 그런 그 단어가 바로 여기에 스케마라고 하는 단어의 동사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할 때 이 본받는다 하는 단어가 바로 동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서 패션되지 말고 변화를 받아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후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사도가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왈브드 박사는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됨은 계속되는데 그의 외면의 패션, 스케마, 그 모습은 그가 영광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때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스케마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나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말은 7절 끝에서 나오는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라고 할 때는 사람의 본체, 그 본체를 얘기를 했지만 8절에 와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라고 할 때는 후에 그 모습이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썼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개의 단어가 다릅니다. 본체는 사람이지만 나중에 그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 나중에 변한다. 그래서 다르게 쓰신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에 보면은 사람으로 와야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천사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쉽게 얘기하면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저가 범사의 사람과 같이 됨이 마땅하도다. 왜냐하면은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는 모두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모양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우리의 죄를 구속하게 된 것입니다.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같은 아무 가치도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셨다고 생각하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섯째, 자기를 낮추시고 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거기 8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설명은 점점 더 깊어갑니다. 오셨는데 자기를 낮추시고 오셨습니다. 처음에 저 높고 높은 곳에 저 높고 높은 거기에 계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발적으로 자기를 낮추신 그 예수님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을 풀어서 보면 강조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He humbled himself 그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셨어요. 자발적으로 낮추셨어요. 이 낮추셨다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낮게 놓는다 이런 단어입니다. 낮게 놓다. 참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더 낮게 놓았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어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이 전 문맥에서 그 높으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을 읽을 때 어찌 우리가 겸손하지 않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도 아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섬기는 자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말로만 믿는 사람입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낮아져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낮아지지 않는 사람, 곶대가 높아가지고 나를 섬겨달라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말로만 믿고 자기의 구원을 기뻐하기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은 자기의 삶이 변화되는 삶을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보지만 예수님이 그 높은 곳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자가 자신을 낮추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말이 이게 어불성설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주여 주여 하며 주님의 사역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섬김으로 자신이 변화되는 구원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아마 예수님이 나를 떠나라 그렇게 말하실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서 오래전에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 할지라도 자신을 살피고 크게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돌아서야지요. 왜? 예수님은 빨리 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못 자라겠어요. 나는 본래 사람으로 태어난 나는 본래 죄인인데 어떻게 자라요? 이거 예수님한테 뭡니까? 불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크게 받았다고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제가 이 낮추시고라고 하는 이 단어에 와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찌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그런데 그때 바로 소영자매한테 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소영자매한테 그 글을 썼어요. 내가 이 글을 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왜? 그 영원하신 예수님이 세상에 모든 걸 다 만드신 예수님, 우리가 보는 모든 걸 다 만드시고 우리 자신도 만드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어떤 때 우리를 낮추지 않는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더 낮아져야 됩니다. 더 낮아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오셨습니다. 그게 6번째요. 7번째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종의 형체로 오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정말 90%도 아니고 99%도 아니고 100%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100% 순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죽기까지 섬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섬김을 볼 때 우리 자신도 섬겨야 됩니다. 헌신이라는 말을 우리는 보통 싫어합니다. 헌신이라 그러면 내 것은 다 주고 내가 개인하는 건 없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받은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받은 것이 수없이 많아요. 에베소서 1장에 가서 보면은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우리의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이미 복을 받은 자가 당연히 헌신해야 되는 건 마땅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 뭐랬어요? 네가 네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나를 따를 수 없느니라. 네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나를 따를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어떤 목사님한테.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나를 따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설교가 이미 사라진 지는 오래입니다. 그런 얘기였어요. 나는 그 말이 얼마나 사실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들을 다 다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은 한국 교회를 잘 아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나를 따를 수 없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시면서까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부인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100% 헌신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해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8번째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결국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이제는 예수님 앞에 갈 때 우리의 죄가 정말 2000년 전으로 가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한테 전가돼서 2000년으로 가서 그 죄가 다 용서되는 그러한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이 죄 없이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를 우리가 가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네가 의롭다 하고 선포되는 그러한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가끔 저 지옥의 형벌이라고 얘기할 때 그거 왜 지옥을 얘기를 하냐. 난 그거 안 믿는 사람한테 지옥이라는 거 얘기할 때 이렇게 화를 내면서 또 지옥 무슨 얘기. 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아주 그 인커리지가 돼요. 왜 격려가 되냐면 이 사람이 뭔가 아는구나. 여기 격려가 되죠. 그렇게 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지옥에 가도 괜찮아. 여기 이럴 때는 보면 이건 완전 실망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정말이란다 그게. 그렇지만 그게 가는 길이 있다. 왜?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어. 그 지옥이 얼마나 무시무시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를 위해서 돌아가셨겠니? 예수님한테만 오면 이제는 네 죄가 용서가 되고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영원한 기쁨 속에서 거기에서 정말 살 수 있는 거란다.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게 여기에 복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왜 여기 오셨냐?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8가지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이 땅에 오신 것 정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크신 사랑이 이게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므로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여기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데 있어서 정말 겸손하게 마음이 하나가 되고 겸손하게
섬기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저는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은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고 하는 이 말씀, 우리 자신도 겸손히 낮춰야 합니다. 특히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온 세상에 창조주신 하나님이 낮추신 것 같이 낮춰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성령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에게 부끄러움과 패망이 옵니다. 다시 한번, 교만한 자는 반드시 부끄러움과 패망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항상 큰 복과 큰 상이 따른다는 것을 아십니까? 만약에 겸손하기가 힘드시면 복받고 상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겸손하세요. 어떤 사람이 뭐 하기 싫을 때, 야, 너 복받아, 상 받는다, 그러면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거짓말 같습니까? 잠언을 매일 1장씩 읽나요? 22일 날 읽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2일 날 가보십시오. 22장, 잠언의 22장 4절에 보면, 우리 잠언 31장이니까 매일 1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읽게 되는 거 아닙니까? 4절 보면 읽겠어요. 다 같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이 어떻다고요? 보응이 있어요. 겸손이. 교만은 패망입니다.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은 햄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낮아져야 하고 주님과 함께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섬기는 것, 예수님이 죽기까지 섬기신 것. 우리는 교회에 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에베소서 4장을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이는 그가 사도와 선지자,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 교사를 주신 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러면서 성도를 온전케 되고, 그 다음에 둘째는 뭡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 봉사라고 하는 것은 디아코노스, 그래서 사역, 그 단어가 언제 사용되는 단어인지 아세요? 섬긴다는 단어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섬기려 하고라고 할 때는 능동형 동사로 사용됐고, 섬김을 받으려 하고 할 때는 수동형 동사로 바로 여기 요 봉사의 일을 할 때 그 봉사가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섬기셨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봉사의 일을, 섬기는 일을 해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이 봉사라 그러면 꼭 무슨 내가 갖는 것은 없고 내가 뭐 있는 걸 다 주는 것, 그런 것만 표현하는 것인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주님이 섬기신 것 같이 우리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세워나간다는 걸 얘기할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 높아심에서 다시 말씀드려요. 교회 세운다 그러면 뭐 돈을 많이 해가지고 뭐 빌딩을 세우고 이러는 얘기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후반절에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까지 자라게 한다고요? 그리스도까지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못 줘서 그리스도까지 자라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섬기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격려의 말을 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상대방이 또 나와 교제하면서 정말 서로의 기쁨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들, 또 어떤 때 음식을 봉사도 하면서 정말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도 베풀어 주는 것들, 자녀를 잘 돌보면서 자녀도 키우고 자녀의 어머니 아버지를 잘 공부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까지 자라게 하는 것들, 그 다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은 섬김을 받는 사람? 아니지요.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수동적으로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이 교회에 와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우리 영업원한테도 가서 인사하고 등을 두들리고, 잘 있었니? 그래, how are you? Are you okay? Do you have any prayer request? Anything? Can I help you?
그런 게 섬기는 거 아니에요? 같이 얘기하고. 그래서 식사할 때도 뒤로 가가지고 같이 인사하고, 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면서 안녕하셨어요. 우리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이거 얼마나 격려가 되는 말입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격려하라고 그러는 말이 있었지,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런 말을 하라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격려해야 됩니다. 칭찬하고 돕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물론 문제가 생겨서 정말 이 형제가 이게 정말 죄에 빠져가지고 어렵다 그럴 때는 가서 그것을 얘기해서 거기서 끄집어내서 다시 퓨리티, 순결하게 가게 하고, 그것도 우리가 같이 가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어디까지 세우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세우는 것이고, 그게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징도 필요한 것이고, 권징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런 겸손한 마음,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겸손한 마음, 이 낮아지는 것, 그래서 섬기는 것,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이런 것을 갖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내 자신을 낮춰야 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한 가지 예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개성 근처에 가면은 박연폭포라는 데 아니야. 박연폭포 아시죠? 나이 드신 분들은 박연폭포 뭐 노래도 있잖아요. 박연폭포.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 박연폭포라는 데 가면 어느 정도를 가면은 절벽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만나는 데가 있다 그래요. 이렇게. 그런데 그 사이가 한 1m 정도가 되는데, 그게 너무너무 깊고 너무 골이 깊어서 거기를 뛰어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뛰어넘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왜냐하면 밑에 보니까 그냥 아찔할 거 아니에요. 그게 못 넘는다는 거야, 그걸. 그래서 그 바위를 뭐라고 하냐면, 그 앞에 바위를 결단바위라고 이렇게 줬대. 결단바위. 뛰어넘을 거냐 안 넘을 거냐 이렇게. 근데 사실은 평지에서 1m 넘는 게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이런 것은 앞을 쳐다볼 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수많은 정말 힘든 일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가 우리를 갖다 긁어가지고 마음이 그냥 혼란한 그러한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낮아지는 것 쉬운 일 아니죠. 왜? 다른 사람이 꼭 사탄이 구를 때마다 긁어 제끼지요. 긁어 제껴요. 꼭 뭐 하고 싶어서 하려고 들면 꼭 잡아 제낍니다. 그럴 때 그걸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넘어가는 방법은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 인생에 아주 깊은 회의가 빠졌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루는 주일날 어느 이름 없는 교회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거기 들어갔는데, 교회가 결국 뭐 5, 6명이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보는데, 목회자도 없고, 그래서 구두 수선하는 그 수선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하더랍니다. 근데 설교가 뭐 다른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이거였대요, 이거. 근데 그때 스펄전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스펄전을 보고서 큰 소리로 그 설교단에서 하는 얘기가, 저 청년은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까? 길을 모르고 있습니까?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 얘기가 스펄전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야, 내가 정말 방황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사람 스펄전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속 갔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게 위대한 설교자가 됐다고 하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 우리는 교회도 하나가 될 수 있고, 겸손하게 될 수 있고, 온 마음으로 섬기면서 헌신하면서 정말 주님만 섬기고 영광을 돌리면서 갈 수 있습니다. 여기 전후문맥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여태까지 우리가 낮아지지 아니하고 정말 마음이 교만한 그런 마음 속에서 살았다고 하면은 이 시간에 잠깐 눈을 감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합시다. 그리고 낮아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 같습니다. 잠깐 고개를 숙이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돌이켜볼 때 정말 겸손하지 못하고 우리의 코를 세우고 섬김을 받으려 하고 그리고 교만했던 그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좀 변화되었다고 하지만 어떤 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이기적이 되고 허영에 들떠서 겸손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며 주님께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제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만, 이 자리에 임재하신 우리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들을 십자가 뒤에 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는 낮아지고 주님께서만 높아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을 갖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맛봅니다. 그러한 큰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창조주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걸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의 만주의 주, 모든 세상의 권세를 다 가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저 불못에서 저 영원한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영생을 갖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항상 겸손한 자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벨리 성경교회 조남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벨리 성경교회는 샌페르난도 밸리의 노스리지에 로스코와 루이즈가 만나는 8212 루이즈 애비뉴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일 예배는 오전 9시와 11시, 영어 예배는 9시, 금요 저녁 찬양 예배, 목요일 10시에는 여성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LA에서는 2단 상담과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818-621-1567, 818 지역번호 621국에 156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를 본문으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 설립된 지가 1년도 채 안 되는 그런 어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자랑하면서 감사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으로 일하는 공동체였고요, 사랑으로 수고하는 공동체였고요,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5절을 보면은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이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복음이라는 말,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입니다. 유앙겔리온. 좋은이라는 말과 소식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유앙겔리온, 이 복음으로 번역된 유앙겔리온의 의미, 그 유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가 BC 538년에 바벨론 제국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대제국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 페르시아가요,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마게도니아, 즉 유럽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대군을 이끌고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거기서 그리스와 만난 거예요. 당시 그리스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제국 페르시아와 전쟁을 벌이면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가 결정을 합니다. 모든 남자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서 싸우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는 모두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당시 전쟁에서 항복을 하면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항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싸우면 그 전쟁에서 패하였을 경우에는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고요. 여인들과 어린이들도 전부 다 잡아다가 노예로 삼거나 죽이거나 합니다. 재산들을 다 태워버리고요. 그리고 보물들은 다 빼앗기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는요, 나가서 싸우기를 결정을 하고 나간 남자들은 나가서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남아있는 백성들은요,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겁니다. 이 전쟁에서 그리스도가 지면 이제 자기들은 끝장나는 거거든요. 자기 나라는. 대항해서 싸울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초조하게 종말,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도망치기도 하고 산속에 들어가 숨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나갑니다. 한 달쯤 지났는데도 여전히 소식이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쟁터 쪽에서 군인 한 사람이 헐떡거리면서 뛰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스, 즉 아테네 사람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숨죽이며 기다립니다. 42km가 넘는 그 긴 거리를 온 힘 다해 달려온 그 병사는 사람들 앞에서 쓰러져 죽으면서 한마디를 외칩니다. 승리는 우리에게. 이 소식을, 이 기쁨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는 이 병사는 죽은 거예요. 여기서 마라톤이 유래가 된 겁니다. 승리했다는 그 소식을 들은 그 주민들은요, 모두 다 밖으로 뛰쳐나오면서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하면서 기쁨으로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이 전쟁이 역사에서 필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 후에 그리스 왕 알렉산더가 BC 331년에 오히려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대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 유앙겔리온, 유라는 말이 기쁨이라는 뜻이고요, 앙겔리온이 천사라는 뜻입니다. 즉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라는 뜻입니다. 이 병사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 승리는 우리에게, 이 소식을 들은 온 백성들이 기뻐 뛰쳐나와가지고 서로에게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이렇게 외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소식,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악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어떤 말로 전할까 고민하다가 350년 전에 그리스도 사람들이 외쳤던 그 단어, 승리의 소식을 듣고 외쳤던 그 단어 유앙겔리온, 이렇게 복음이라는 말을 유앙겔리온 말로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유앙겔리온, 이 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전하신 그 소식이 바로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8절, 9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3장 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로 수식어와 붙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본문 5절에서는 우리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복음.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혼자 전한 게 아닙니다.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와 함께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나만 전한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전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한 복음을 누가 들었습니까? 데살로니가에 사는 성도들이 들었습니다. 성도가 되기 전까지는 그냥 데살로니가 사는 사람들이죠. 바울이 전하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들었던 그 우리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우리도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들은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들었으면 우리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유앙겔리온, 이렇게 승리의 기쁨 속에 춤추며 외치며 선포했던 그들의 그 기쁨으로, 그들의 마음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데 듣지 못한 이를 어떻게 믿으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데 듣지 못한 이름을 어떻게 믿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귀에 들리도록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제일 먼저 말로써 전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귀를 막고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의 귀를 열고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들었는데 말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으로. 복음을 들었는데 그냥 귀에 들리는 말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능력은 듀나메이라고 합니다. 듀나메이. 영어로는 다이나마이트라고 번역이 됩니다. 다이나마이트. 폭발적인 힘. 그런데 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힘은 이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능력 그러면 뭐 병든 자가 고침받고 뭐 이런 어떤 자꾸 이적과 기적 이런 것들을 연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능력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나오는 대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의 능력은 주여 허물로 죽었던 인생들이 다시 생명 가운데로 일어나게 하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의 능력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그리고 복음에는요, 심령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능력이 복음에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이 같은 능력으로 임했다는 겁니다. 구원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는 능력으로 임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이 임하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는가? 실제적인 변화의 모습이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그들은 우상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랬어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변화된 거예요. 그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디오니소스와 같은 생식 종교가 아주 그냥 막 발흥하고 있어가지고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그러한 지경에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상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변화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우상을 섬기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해서 제 맘대로 살고 있지만 복음이 임하고 능력으로 임하니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는요,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서 부하게 되는 데에 내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 그들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인내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오히려 고난이 임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소망을 주님께 두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들이 변화된 삶을 살았냐면 데살로니가 지역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소문이 그 지역을 넘어서 퍼져나갔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 지역은요, 북쪽을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했고요, 남쪽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북쪽에 있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예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아가야 지역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있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바울의 귀까지 들린 거예요. 그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은혜합병강교회도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이 힘있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끊기 어려운 것들이 있지요. 술, 담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기호식품이라고 해요. 기호식품. 자기가 좋아하면 뭐 그냥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호식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술과 담배에 한번 빠지면 정말 헤어나기가 어렵지요. 끊기가 어렵습니다. 또 끊기 어려운 게 있지요. 마약, 도박 이런 것들도 참 끊기 어려워요. 그런데 복음이 능력으로 임하면 이와 같이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고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말이 변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변합니다. 우리의 행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서 믿음의 생각, 선한 생각들이 나옵니다. 우리의 행실이 과거에 더럽고 추악한 그와 같은 행실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능력으로 임하면.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소문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으로 임하여서 우리의 망령된 행실, 거짓된 행실에서 버리고 주님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갈 때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 본이 되는, 심지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요, 아름다운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면은요, 복음이 능력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임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가 됐다 그랬죠? 그래서 마게도냐와 야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이라는 말 헬라어로 투포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찍어서 생긴 표시라는 뜻이에요. 일격을 가한 흔적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도마가요, 예수님의 손바닥에 생겨난 찍혀있는 못 자국을 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손바닥에 찍혀있는 못 자국, 이 자국을 투포스라고 합니다. 못을 치면 못 자국이 나거든요. 이게 본이에요, 본. 투포스. 여러분, 도장을 새겨갖고 찍으면 항상 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제 주머니 지갑을 보면은 여기 20불짜리가 나와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20불짜리 지폐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20불짜리 지폐하고 항상 똑같습니다. 다르면 위패예요. 왜냐하면 화폐를 찍을 때에 하나의 그 본을 뜨잖아요. 그래서 그 같은 원판을 가지고 찍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화폐는 같은 투포스, 같은 본을 가진 그 화폐를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하는 겁니다. 본문 6절에 보면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와 사도 바울과 우리 주님을 본받은 본, 그들과 똑같은 투포스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주님과 똑같은 본, 투포스, 사도 바울과 똑같은 본, 투포스를 가지고 찍혀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 누가 보이는 겁니까? 그들의 모습 속에서 바울의 모습이 보이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투포스입니다. 같은 모습이 보여놨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똑같은 모습으로 보여져야,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본이에요, 본. 사람들이 우리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찍혀져 있는,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면서 사람들은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 지금 당장은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소망,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은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가도냐와 아가예만 들릴 뿐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들린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엑세케타이라고 합니다. 이 두 단어입니다. 밖으로라는 말과 울려 퍼지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복음이 나팔소리처럼 밖으로 울려 퍼져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천둥 칠 때 그 천둥 소리처럼 복음이 밖으로 전파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들리는 겁니다. 말하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나팔소리처럼 천둥 소리처럼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퍼져 나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나팔소리처럼 천둥소리처럼 우리 주위로 퍼져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말로만 되어지지 않아요. 능력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우리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우리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5절에 그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과 큰 확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복음의 능력은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과 큰 확신. 성령은요, 능력의 출처예요. 복음의 능력의 출처는 성령이십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그 말씀이 구원의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과 함께 우리가 큰 확신이 있어요. 우리에게 큰 확신이 있을 때에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확신이라는 말은 충만하다, 풍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나 그것을 듣는 자가 그 복음의 말씀에 충만한 상태, 이것을 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6절에 볼 수 있듯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심령 가운데 말씀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큰 확신이에요. 성령과 큰 확신이 있을 때에 복음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큰 확신. 이것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만드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가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을 다 불러가지고는 우리 베드로 사도를 초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44절,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말씀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셔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복음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도들이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성도가 된 이후에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절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10년, 20년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 내가 계속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절망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면서도 확신이 없잖아요. 내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전하면 전하는 나부터 확신이 없잖아요.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임하기만 하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거든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지금까지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고 지금도 나를 변화시키고 계시거든요. 고난당하는 성도들과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성도들과 함께 울어주고 기뻐하는 성도들과 함께 춤추며 즐거워해주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목사로 지금까지 변화하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지금도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계시거든요. 주님을 닮아 온유한 목사로 지금까지 변화시켜 주셨고 계속 변화시켜 주시거든요.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면 여러분도 똑같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큰 확신 가운데 임할 때에 복음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가 영어 예배, 오전 11시 20분에 한어 예배, 금요 예배는 금요일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매일 새벽 5시 반, 토요일에는 6시에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는 9140 해스켈 애비뉴 노스 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818-894-9266, 894-9266번이며 교회 웹사이트는 gracepeace.org입니다. 벨리 지역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를 오는 3월 27일 주일 새벽 5시 30분에 은혜와 평강교회에서 드립니다. 온 성도님들이 참여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주사 나우라는 주제로 캘리포니아 부흥을 위한 전 도시 총력 전도 집회 및 다민족 연합 기도회가 오는 4월 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LA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열립니다. 이번 집회에는 12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 미국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거듭나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캘리포니아의 부흥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한인교회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대회의 첫 시간에 기도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인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집회와 관련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 213-598-5323, 213-598-5323 상임 총무이신 강영수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38주년을 맞아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디어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천 헤럴드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여할 때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큰 힘을 얻고 이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후원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후원 방법은 일시금으로 특별 후원금 그리고 매달 10불의 천사 후원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제공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2부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